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한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긴 채 사단의 종이 되어 소망 없던 우리 인생에 완전하신, 유일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와 해방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선교대회를 마무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대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선교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마음과 기도 속에 선교를 담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의 현장을 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선교대회는 끝났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교의 여정은 멈추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과 상처, 염려, 근심, 걱정,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며 근원적인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며 전무후무한 응답과 시원 초월의 비밀을 아는 예배의 완전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성취를 보는 응답의 완전성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삶대로가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시대 살리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후대를 놓고 기억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타 지역에 나가 있는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현실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영적인 자부심과 영적인 자긍심과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교육기관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옵시고 태영아, 유치, 유년, 초중고대청, 하나렘과 하나 서밋스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복음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이 저희들 신명에 각인되어지는 남은 자로 서게 되는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그때 하늘과 땅과 열방과 천지가 진동하는 그날이 올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온 교회가 후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교사들에게 세우신 그 이유를 아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세우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어린 영혼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께서 강건케 하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더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일천망대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7포인트의 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 목회의 모델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강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온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질 때까지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의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는 세대의 믿음의 증인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보며 휘말리지 않게 하시며 환경을 보며 분위기에 하나님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영원한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 가진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고 오는 시대에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완전한 복음의 인생을 올인하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리스도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오고 가는 세대의 전무후무한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온 성도가 훈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택자 훈련이 있으니 하나님의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절대 복음을 가지고 절대 복음을 전할 절대 제자로 서게 도와주십시고 사람대로 살릴 전도 목회의 행복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성가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가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대구소생의 거대한 흑암이 묻어있는 찬양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 때문이야.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 말씀부터 25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25절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이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오직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필리핀의 발롱가오라는 지역에 이번에 제1회 렘넌트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선교국장 장로님이 함께 참석하게 되고 나라 담당 장로님도 참석하게 되고 또 주의 종들과 함께 우리 청년대학부 중심으로 해서 발롱가오 BRC죠. 렘넌트 컨퍼런스 1회 진행되어졌습니다. 많은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하고 집중해서 훈련받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사역자들도 훈련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발롱가오에 RUTC가 세워져서 이번에 처음으로 RUTC 입당 및 헌당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입당 헌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응답받은 우리 선교사님의 이렇게 포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을 한 7,000평 되는 땅이죠. 좀 외곽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적이 끊어진 드문 인적이 없는 그런 땅인데, 그러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온갖 나무들이 웅성하게 자라고 있는, 잡초들이 웅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7,000평 되는 땅을 하나님 은혜로 2021년도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매입해서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해 나가니까 우리 선교사님 돈 있는 줄 알고 주 옆에 있는 망고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우리 땅도 좀 사라,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살 수 없고 하나님 응답 가운데서 7,000평 되는 땅을 사서 2022년도 2021년도 연말에 그 땅을 매입을 하고 2022년도에 이제 그 땅을 하나하나 잡초들을 걸러내고 울타리를 쌓고 그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붙잡은 언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은 2022년에 우리 교회 주제가 그 땅 24였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주제가 그 땅 24였고, 그러면서 주제로 주신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좌우로 퍼질 것이다. 그럼 3절에 보면은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땅을 하나하나 개간해 나간 겁니다. 심지어 사모님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서 왜 쓸모없는 그 땅을 가지고 개간해 나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나름대로 언약을 다 잡은 겁니다. 반드시 지금은 항폐하지만은 이 항폐한 이 땅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라는 거. 그 언약 붙잡고 이제 사택도 만들고 미션홈도 만들고 그리고 RUTC까지 2층 건물로 짓게 되어지고, 그 RUTC 맞은편에는 우리 선교사님의 전문 사역인 태권도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태권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그런 태권도장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올려주신 제목이 대로를 열라였습니다. 대로를 열라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RUTC를 통해서도 대로를 열어가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동네들 찾아다니면서 렘넌트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도 파고들고 하면서 지금 1차적으로 복음을 전체자 듣도록 하는, 캠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들이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항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 붙잡고 발롱가오에 교회를 시작하고 RUTC를 시작해서 이렇게 주어진 응답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 주신 응답은 어떤 응답인가? 제가 그 자리에서 잠시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쭉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부터 그렇게 한 6년, 7년 되었죠. 7년 전이죠. 2019년부터 주제는 달랐지만은 매년마다 기도 제목은 3가지 나오는데 동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기도 제목은 3가지로 늘 매년마다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237 치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년마다 기도 제목은 이 3가지 중심으로 해서 늘 기도로 인도받았던 사실을 제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주신 응답들이 무엇인가 가만히 하나하나 확인케 되었습니다. 237 치유 서밋,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것 가지고 기도만 했는데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주신 응답은 뭐냐면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귀한 응답들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 그 축복된 응답을 주셔서 많은 선교사님을 도왔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대를 마치고 집중훈련으로 계속 인도받고 있고, 올해 주신 응답은 이제 선교사님들만, 사역자들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 특별히 해외에 있는 현지인 렘넌트들을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붙잡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여름에는 우리 리더스룬의 렘넌트 대회에 중남미에서 12명의 렘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와 렘넌트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또 집중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놓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미 우리 들어와서 훈련받는 이 일에 내가 얼마를 감당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어쩌면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지금 다 준비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 그 축복받은 응답을 발판 삼아서 이제는 전 세계 현장의 후대들 불려들여서 구체적으로 복음 교육을 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준비해서 제자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사실들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37 나라를 놓고 5천 종족을 놓고 정말로 우리가 많은 선교 현장에 후대들을 불러들여서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재파송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준비해 놓으신 사실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치유, 여러분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이미 교회 안에 많은 치유 시스템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서 많은 치유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최근에 생긴 치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치유망대입니다. 이거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 예배로서 토요일마다 저녁에 시간에 모여지는데,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감사한 건요, 이 치유망대에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구와 경북에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치유망대에 참석하게 되고,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국에서 서울에서도 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스템화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또 제자들이 나오고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치유받는 그런 응답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물론이지만은 우리 하나의 어린이집, 또 하나 서밋스쿨, 우리 교회만을 위한 우리 교회 후대를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 서밋스쿨에는 대구 경북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14개 교회가 학생들이 와서 함께 하나 서밋스쿨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 있는, 심지어 서울에 있는 아이도, 부산에 있는 아이도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서 하나 서밋스쿨에 와가지고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딱 되어가지고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문들을 세계를 향해서 열어가고 있음을 확인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시작은 뭐냐? 제대로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마음에 담으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필리핀 사역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그 사역 현장을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 주신 응답들, 내가 마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응답들을 다시 한 번 더 쭉 생각하면서 엄청난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확인케 되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분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언약의 말씀 붙잡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세계 복음화라는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시작은 뭐냐? 언약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결과가 뭐냐?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는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언약 가지고 서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피택자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피택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나 지금 피택자들이 바쁜 것 같아요. 바쁘면서도 행복한 것 같아요. 주일 이 시간에도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교회 안에 주어진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제 치유망대 모임에도 우리 팀들이 가서 또 확인하고 있고, 현장의 TCK 하우스나 이런 모든 현장 시스템을 팀들로 들어가서 지금 확인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오셨는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의 절대적인 미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피택자 훈련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
귀중한 축복된 역사 속에 절대 미션을 가진 자로 세워져서 다음 시대의 모델적인 응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사실은 그냥 약속의 말씀, 기도 제목만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화 시켜나가는 귀중한 축복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냐, 하나님은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원치 않지만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들을 갑작스럽게 당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각 가정이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이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현실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 빠져 있고 실망 가운데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한계점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경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소망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들이 주어지게 돼 있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있는 환경들과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가야 되죠. 당연한 말들로 들려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에 간단 말이냐. 하나님께 나가야지. 우리 후대들에게도 어떤 면에서 이건 이상한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특별히 구약시대, 오늘 본문을 배경하고 있는 구약시대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말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갑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매시매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중한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개인화시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에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개인화시키라.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강단을 통해 말씀을 받았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뭐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개인화시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참된 능력인 복음을 개인화시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인생이 이유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개인화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복음이 이유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개인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 알죠. 우리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간첩 아니면 다 알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누구나 다 그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우리 아이들조차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물어보세요.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사단의 세를 꺾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누구나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알고 있다 하고 고백하고 있다 하면서도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당하면은 잊어버려요.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문제가 커 보이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세상이 커 보이고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없는 것 같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게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 능력의 복음이 전부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능력의 복음이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개인화의 비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현실과 문제 앞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알면서도 문제가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거기에 그리스도는 없는 것 같고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개인화되지 못한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응답을 놓치고 있고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 나오면 문제 속에 빠지고 또 갈등들이 나면 그 갈등 속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적인 상태는 먼저 들어와 있는 다른 것들로, 틀린 것들로, 망할 것들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알면서도 문제와 사건과 일들 당하면은 그리스도 놓치고 그 문제 속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이 복음이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화되란 말이에요. 그냥 능력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화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또한 복음을 알아야 되죠. 복음이 전부가 되고 복음이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왜 그토록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깨달을 것이도.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복음의 역사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에 예수의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중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생명관계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서 오히려 흑암과 연결된 연관 있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죄의 값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역사 속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피 흘린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건이고요, 죄에서 해방받게 하는 사건이고요, 결국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들으신 바 되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으신 바 되셨다.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들으신 바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제사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이 나갑니다. 성소에.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가지고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한 손 오른손으로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손 왼손으로는 짐승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 짐승에게,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 증가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껍데기와 내장은 불에 태웁니다. 그게 구약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죠. 또 수많은 짐승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갔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피가 강같이 흘렀다 했어요. 늘 죄 지으면 짐승 잡아 죽여야 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 내 대신 짐승 잡아 드릴 필요가 없는,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끝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정말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했습니다.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요?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속해주는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인간의 대속물이 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엄청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 구약시대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은 구약시대 사람이 상상도 못할 말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피를 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담대히 어느 누구나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죄 지었던 죄 지지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모자라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 상관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만 내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게 증거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피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위에서 내려쳐 있는 천이 휘장입니다. 성막이 있고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있는데 그게 7월 10일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구분되어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천이 있는데 그게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20절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두꺼운 휘장입니다. 사람이 힘주어서 찢을래도 찢겨지지 않는 휘장입니다. 힘 있는 소를 가지고 양쪽에서 당겨도 찢겨지지 않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한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이 휘장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걸 아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도 용서받아야 되니까 짐승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잡아 죽인 짐승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어요. 방울. 그 안에서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동안에 이리저리 움직이면은 방울 소리가 납니다. 살아있다는 말이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기 때문에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끈을 가지고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범죄함으로 속함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또 잘못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죽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울을 달고 끈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제사 지내는 동안에 함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은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냈습니다. 성소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서 원수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을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어떻게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 전에 보면은 22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기에 참 마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참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불신앙이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감사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 말입니다. 모든 답을 하나님께 찾으라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굳게 잡아야 될 믿는 도리는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를 굳게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주역들로 쓰셨어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훌륭하다, 인품이 뛰어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 있는 사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단어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나와요. 어떤 환경과 사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81편 13절 14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치리라 말씀했어요. 14절에 그리하면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약속 붙잡고 집중하는 자에게 내가 원수를 누르리라. 하나님이 원수를 누르겠다라는 거, 내가 돌려서 그 대적을 치리라 했어요. 대적을 누가 파하느냐? 하나님이 대적을 파하시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약속만 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약속 잡고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면은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언약에 붙잡고 집중하는 비밀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3단체 종교단체들이 잘못된 집중을 가지고 영적 문제 가운데 빠뜨리고 있어요. 이런 3단체나 종교단체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집중하도록 해요. 어떤 일에 집중하느냐? 먼저 나를 비우라는 거. 그래 무아지경에 빠지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무아지경, 나를 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를 채우는 방법으로 명상과 집중의 방법을 써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운동하는 사람들 명상에 빠져 있는 줄 아시죠? 너무나 위기 가운데서 뭔가 불안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하니까 뭔가 명상을 통해서 답이 없으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를 찾으면서 집중하는데 결국 다른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런 뛰어난 음악하는 사람들도 귀신 들려서 곡을 쓰고 그 곡들이 히트를 치고 해요. 마이클 잭슨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티브 잡슨, 이 모든 사람들이 명상과 귀신의 힘들을 의지해서 작품을 만들고 일들을 해나가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른 나를 찾고 그 속에서 다른 힘들을 가지고 사는데 결국은 영적 문제로 실패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니까 3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일어나서 틀린 것들을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야 할 약속은 뭡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도 이것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게 나의 오직이 되면 됩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해서 달려왔고 지금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게 나의 오직이 됩니다. 약속 중에 약속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걸 놓고 오직 하면은 초대교회는 약속 붙잡고 오직 했는데 보세요. 그 당시에 헬라 사상을 무너뜨리게 되고 로마 제도와 로마의 법을 무너뜨리게 되고 마게도냐 문화를 바꾸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 중요한 그 시대의 마게도냐 문화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까지도 성립해 되어지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초대교회가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닙니다. 약속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쓴, 다시 말하면 오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는 도리 약속 붙잡고 굳게 잡고 오직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앞에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직했을 때에 거기에 로마 제도와 법을 바꾸고 헬라 문화와 사상을 바꾸고 또한 마게도냐 기중한 문화를 바꾸고 유대 종교를 이겼던 것처럼 실제로 언약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그럼에 237 나라 5천 종족의 귀중한 문들을 하나님이 약속 잡은 여러분 앞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 선언하십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오늘 제목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복음이 전부가 되고 내 이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모습 그대로 예배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의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빛이시니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주를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축복이 모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이 전부가 되고 복음이 이유가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237나라 5천 종족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있는 모든 현장과 환경에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일들마다 내 삶의 시, 내 일,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이유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237나라 정동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귀한 축복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이 우리 앞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증인의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피택자 훈련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대구 여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대구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2026년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가 6월 2일 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를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대학은 6월 2일 화요일이며 당일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는 6월 3일 수요일이며 당일 오전 5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차량 신청은 오늘까지이며 교사는 각 부서로, 일반 성도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6월 6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6월 9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6월 8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9차 2026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 안내입니다. 8월 4일 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를 주제로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등록 및 등록 헌금 입금 방법은 등록 QR코드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등록은 23일 토요일부터 6월 22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2차 등록은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6월 1일 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 총회 목회자 부부 수양회, 6월 2일 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 6월 6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 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을 부를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영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대학 청년국이고요. 박성일 씨 새가족 속에 계십니다. 또 우리 송미애 근사님 인도하였습니다. 여 13전대고요. 3대 교구입니다. 송연하 씨 저 뒤쪽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교회 박성일 씨, 송연하 씨 주의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축복된 힘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하나스 미스쿨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 경제,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경제, 흑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광과 어려움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능력의 복음을 개인화시키며 약속을 굳게 잡고 오직의 비밀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묘한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